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고요.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은 뭐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종교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믿냐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쌓여가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어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믿음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믿음을 나에게 보일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사실 택도 없는 소리인데 제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교회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보이겠습니다.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행위가 믿음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진짜 믿음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지혜, 사실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나입니다. 그냥 나 자체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체질까지도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주님 저 믿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분 따라 바뀔 수 있더라고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믿음입니다. 나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헌신을 감당하고 많은 헌금을 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짜 나를 하나님께 말 그대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헌신도 하시고요. 그 안에서 헌금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믿음인데요. 빨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수준을 빨리 뛰어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전주였죠. 3가지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좀 그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무엇일까요? 복음 결론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 당연히 결론도 안 나고 확신도 안 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이게 시작입니다. 인간의 원래 최초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입니다. 굉장한 참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고 다른 것들을 막 집중하는데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다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범죄죠. 누구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는 한 사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어요. 그 죄를 해결했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어야 되냐?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 이 단어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담이 갖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자의 후손도 아니죠. 그냥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온 완벽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이 죄라는 부분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다.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태어난 이제 아기들 엄청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순하잖아요. 선하죠.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뭘 하죠?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 울음으로 엄마를 불러요. 제가 2명을 키우면서 체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와 땡깡 부리고 막 장난 쳐놓고서 안 한 척 막 시집이 떼고 있고 뭐지? 당황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인간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도 인간에게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단이 다 채워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없어도 됩니다. 왜? 이미 사단이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13절에 보면은 독이 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선하신 분들도 너무 많지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고 너무 잔인하죠. 그 입에는 독이 있다고 해요. 성경이 나온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이 인간은 사단으로 채워지니까 뭘 해야 돼요? 사단을 섬겨야 돼요. 우상숭배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급기야는 자신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1장 8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뭘 해도 안 돼요. 왜? 저주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없는 그 인생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단적으로 오셔 우리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확인시켜 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지적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것에든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경을 읽는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모두를 해방하였다. 이게 굉장한 은혜죠. 이게 참 감사죠. 이게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린 이걸 어떻게 믿을까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3장 27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돈 내고 믿는 분 없죠? 구원받을 때 여러분 막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하시면 돼요. 왜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또는 그렇게 메카를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도 거기 가야 돼요. 그죠?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곳 한번 봐야 되고요. 거기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봤어요.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잘라가지고 계단으로 만들었어. 그거를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그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로마에다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막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구워진다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행위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열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혹시 아직 구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는 아리송하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조용히 구원의 길 한번 보시면서 거기 나와요. 구원의 길 끝에 영접기도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놀랍게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과정이 없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난 렘넌트야. 세계복음 하나님이 하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렵지 않죠.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가문의 저주, 개인의 영적인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있는데 신분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보통 그냥 돌아다니는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주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야,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내가 기도하면 천군과 천사가 막 움직이는구나. 야, 내가 세계복음할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겠죠. 이게 신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은 믿음 옆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복. 아브라함 하면 복이죠, 복. 네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김동근 목사님만 복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여러분도 복이 될지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걸 잘 받았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이삭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예배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과 믿음을 쌓아갔던 것을 봤어요. 여러분의 신분 어디서 확인하냐?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을 통해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그냥 대충 사는 불신자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확실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모르면 놓치는 거죠. 대충 적당히, 그죠?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 이 내용에 야곱이 유난히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천사도 만나고.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잠들고 베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입니다.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분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 요셉의 서밋타임. 물론 성경에는 서밋타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있는 환경을 보면 서밋타임 할 수밖에 없죠. 태어나자마자 거의 막내죠. 11번째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그 예뻐함과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구덩이에 빠뜨리죠. 빠뜨려서 끝난 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갔다 끝난 게 아니죠. 감옥 죄수로 가죠. 그냥 인생이 완전 바닥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요셉이 누린 것이 뭘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이 누렸던 게 뭘까요? 형통함입니다. 요셉이 그 자기가 있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신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런 사람은 서밋타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계획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돌아가죠. 깔팡질팡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절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지정하여 부른 게 확실하다면 책임지시겠죠. 그죠? 책임 못 지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 변함니다. 여러분을 택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환경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예 아브라함 이제 거의 90세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게 생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니, 아내 사라도 거의 그 나이 비슷한데 이미 태가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물론 약간 불신앙했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무 막막하고, 막 진짜 너무 안 되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이건 될 수가 없는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면은, 이게 기회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걸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누가 나왔죠? 야곱이 나왔죠. 야곱을 통해 요셉이 나왔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존재를 통해 예수님이 나왔겠죠. 아브라함 그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좀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 완벽하시구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30년, 저는 40년. 시간을 돌아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죠.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내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불신앙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것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그것들을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 그죠? 너무 팍팍해요, 세상. 너무 힘들어요. 불신자 따라가기 너무 벅찹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가 일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 고민할 게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막 찬양으로 막 하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빨리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결론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신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